네, 수요 가족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시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라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이 시간에 좀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반석이시며 주님만이 우리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주님을 대신할 수 없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사오니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가득히 채워주십시오. 주님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 안에 허탄하고 헛된 다른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 안에 그렇게 충만하게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가 정말 주님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 인생임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세상의 속임수에 우리 안에 있는 욕망 때문에 우리 진리로부터 그렇게 쉽게 이탈하는 우리의 연약함 또한 주님 아쉬우니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사람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만 우리의 산성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며 요새이십니다. 주님 안에 숨고 주님 안에서 피하고 주님 안에서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동행의 가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위로로, 꼭 필요한 격려로, 또한 꼭 필요한 하나님의 따뜻한 인도로 우리를 그렇게 어루만져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편의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탄식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 또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누구든지 미워하시고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싸움쟁이들과 사기꾼들을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시고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 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믿을 만한 말을 담는 법이 없고 마음에는 악한 생각뿐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는 언제나 아첨만 일삼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셔서 죄께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이 저지른 많고 많은 허물을 보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피신한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정말 날씨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바깥에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날씨는 이렇게 좋은데 또 우리는 여전히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서로 만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여전히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뭐 이제 생활 방역 뭐 그런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는 어느 정도의 일상생활이 회복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속히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할 날을 기다려 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뭐 뉴스를 통해서 또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전히 위협 속에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참 불안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불안한 세상에서 어떻게 나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은 참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오늘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숫자가 25만 명이라고 합니다. 참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은 이야기에 참 놀라게 돼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바이러스에 걸려서 또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동안 또 인포데믹이라고 부를 만큼 이런 가짜 뉴스가 성행했죠. 뭐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19의 감염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다더라. 이렇게 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회복될 수 있다더라. 이러한 잘못된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사람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생필품 사재기 같은 일들이 여전히 많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이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다 비상 상황이다 보니까 통상적인 경제 활동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국제적인 경제 위기가 지금 닥친다고 하고 있고 기업들의 줄도산을 우려하는 단계까지 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주가가 막 폭락을 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이런 와중에서는 제 주변에서는 야 이때 주식을 사야 된다. 이때 사야지 이제 아주 낮을 때 사가지고 비싼 값에 나중에 팔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막 주식을 사라고 저한테 뭐 몇 사람이 이렇게 연락이 온지를 몰라요. 뭐 살 돈도 없는데 돈을 주면서 좀 사라고 하든지, 그죠? 네. 뭐 여튼 이러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정치적인 대립은 더 극명해지고 또 종교도 혼탁해지는 정말 불안과 위협 속에 저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인이 처한 상황도 뭐 우리와 맥락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가 느끼고 있는 정서는 아마 저희와 동일할 것 같아요. 불안함, 위협. 이 가운데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나를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무언가를 희구하는 이런 마음은 저희 이 시편 5편의 시인과 지금 저희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서 우리는 좀 두 가지를 함께 좀 생각하고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 시인이 하나님을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개역개정에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선명해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군대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라가 나한테,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나한테 해준 거는 없으면서 뭐 의무는 다 하라고 그래.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요즘은 국가가 나를 정말 지켜주는구나. 국가가 나의 삶과 생활에 밀접하게 관여하는구나, 개입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마스크를 확보하고 구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번에 이번 당장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국가 재난 그 기금 같은 것들도 네, 이 긴급 재난 지원금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고요. 진짜 국가가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어떤 생계, 삶, 이런 삶의 질 이런 것들에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정부가 이렇게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 국가의 역할이고 책임이구나. 이런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 부처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이런 상황을 저희가 좀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부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정부가 되셔서 자신의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이죠.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들을 지키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시인이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데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임금님으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안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으로 정말 신뢰하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부가 되어 주신다는 것, 우리의 통치자, 임금님, 왕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 무엇보다 더 자랑스럽고 무엇보다 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부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긍심이고 우리의 자부심이고 우리의 위안이고 또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시인과 더불어서 저희들도 함께 누렸으면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인은 그분을 기다리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3절에 나와 있는 이 시인의 고백은 시편 130편 6절의 말씀과 공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마치 깜깜한 어둠 속에서 적군이 언제 틈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뜬 눈으로 밤을 꼬박 새우는, 아침이 오면 그나마 안전하지만 밤에 이 적군이 야습을 할지 몰라서 그 뜬 눈으로 눈을 부릅뜨고 이
밤 내내 그 성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이 아침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 기다림과 간절함과 사모함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기를 더 간절하게 기다린다라는 이 시편 130편 6절의 고백이 오늘 이 시편 5편 3절의 고백과 공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린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별다른 것이 아니라, 혹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센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호소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비록 더디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박국은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듯 기다리는 것은 믿음의 중요한 국면입니다. 아직 우리의 삶에 여명이 비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 상황 속에 있고 여전히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고민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우리에게 뒤따라온다 할지라도,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개입하셔서 구원이라는 당신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의 길, 또한 이 시인이 소망하는 그런 의인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시에서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는 것이 상당히 두드러지는데요. 악인에 대한 묘사가 여러 가지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시인은 악인을 묘사하면서 교만한 자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 거짓말쟁이, 싸움쟁이, 사기꾼 등등으로 이렇게 악인을 묘사합니다. 이 악인의 행동들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에서는 그들의 입은 믿을 만한 말을 담는 법이 없고 마음에는 악한 생각뿐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는 언제나 아첨만 일삼습니다. 여기서 악인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는데요. 이 악인들은 특별히 그 자신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마음이 자신의 입과, 즉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 상황에서 이 시인인 다윗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시인을 괴롭게 하는 적대자들, 원수들을 가리키기보다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악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결말이 어떤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셔서 제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악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대항하고 감미로운 말들로 시인을 유혹하고 있지만 제 꾀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여러 수단과 방법들을 마련하고 자신의 꾀로 그것들을 잘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의 꾀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그런 형국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결말은 비록 그가 승승장구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이 아닌 자신만을 위하는 방식을 고안하고 또 치열하게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잠깐은 근사해 보이고 잠깐은 화려해 보이고 잠깐은 이기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악인의 결말은 자신의 꾀에 빠져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주님 앞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의인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의인은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구절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10절입니다. 10절 후반부인데요. 그들이 저지른 많고 많은 허물을 보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십시오. 사실 이게 새 번역에서는 조금 다른 문장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게 다른 번역들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을 힘입어 그리고 자신의 허물을 힘입어 허물을 통하여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악인은 자신들의 많은 허물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선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의인에게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안으로 주님 앞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그에게 아무런 허물도 찾을 수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허물이 있고 부끄러운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의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리어 멀어지는 사람들 자신의 악으로서 자신의 허물로서 도리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중요한 차이가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의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또한 겸손히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이것은 굴욕적인 그런 복종이 아닙니다. 정말 기쁨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죠.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감히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위대한 신분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기꺼이 즐겁게 그렇게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과 악인의 선명한 차이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인들은 악인의 심판만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악인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 악인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그냥 없애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의로운 인도를 하나님으로부터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시고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 주십시오. 이렇게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기적이었던 우리가 좀 더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기회주의자였던 우리가 대의를 따르고 원칙을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죠. 이런 것들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그리고 온유와 절제. 이러한 그런 어떤 기질들이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 기질로서 그런 어떤 덕성으로서 자리 잡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한테 한 레벨 10 정도로 이렇게 자리 잡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한순간에 0의 레벨로 떨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이러한 자질과 덕목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머물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러한 인품들, 덕목들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인인 것은 우리 안에 이러한 정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덕목과 우리 안에 있는 자질이 개발되고 더 닦아져서 우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계속해서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떠나면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기만 한다라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덕성과 그런 자질 또한 빛을 잃어버리고 언제 그랬다는 듯 다시 처음 모습으로, 아주 수준 낮은 모습으로 떨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한순간에 악인과 방불한 모습으로 방불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도를 구하게 됩니다. 악인들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비웃고 그들을 그냥 혐오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인도를 겸손히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죠. 악인들이 없어지는 것을 시인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을 보시고 오히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공의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이 시인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주님께 맞서서 거역하는 자들을 그들의 꾀에 넘어가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감미로운 말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결코 안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입은 열린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을 따른 결과가 결국 부패와 사망이라고 말해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길이 즐거워하고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마치 큰 방패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불안한 상황 속에서 안전을 구하는 기도는, 그것은 이런 상황이 잠시 나아지는 것, 금방 해결되는 것, 이것을 구하는 것 이상으로 먼저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신뢰하는 것, 그리고 악인이 자신의 꾀에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이 악인의 결말을 미루어 보면서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는 것, 또한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발음이 우리 안으로부터 샘솟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성령의 의로운 인도를 구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가 우리로 위협 가운데에서 불안한 이 삶 가운데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안전을 구하는 그런 기도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편 5편의 시인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여러 위협과 어려움들, 문제들, 그것들이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그런 불안한 불안한 상황을 우리는 언제나 쉽게 마주하게 됩니다.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그 위협이 더 크게 작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위협으로부터 조금 영향을 덜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모든 세상이 다 이런 불안한 가운데에서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신음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더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날마다 그렇게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동행의 공동체적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기도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